네, 오늘은 야고보서 2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좀 공부하겠습니다. 여기 10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그랬는데요. 이 말씀 원문에 보면 개역 개정에는 빠져있는 왜냐하면의 뜻을 가진 가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절 말씀은 바로 그 앞에 9절의 말씀의 근거가 되는 말씀인 것을 알 수 있는데요. 9절 말씀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즉 사람을 외모로 취하면 범법자가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오늘 10절 말씀에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다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 중에 한 가지만 범하더라도 모든 것을 범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11절이 그 예를 들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사람을 외모로 취하게 되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라고 하신 최고의 법을 어긴 것이 되고 그는 곧 범법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자칫 범법자가 되지 않기 위해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이런 의미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연약하고 죄가 있기 때문에 누구도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려면 율법의 모든 계명을 다 지켜야 되는데 그렇게 할 자가 없어요. 갈라디아서 3장 11절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아주 분명하다는 겁니다.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을 자가 없다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율법 앞에서 죄인일 뿐이고 다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율법을 주셔서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두셨을까요? 로마서 11장 32절이 그 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려고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두셨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긍휼로만 구원을 베푸신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두셨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또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도 보면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두신 이유가 나오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즉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죄 아래 가두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두 구절을 합쳐보면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은 사람의 어떤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본문은 믿는 자들이 사람의 외모를 차별하지 않으므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최고의 법을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율법 앞에서 죄덩어리요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 할 우리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음을 기억하고 이제 그 하나님의 긍휼 안에서 말하고 행하라는 의미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2절 말씀의 의미인 거예요.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자유의 율법이라고 하는 말은 야고보서 1장 25절 공부할 때 했죠. 무슨 의미라고 그랬어요?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라고 하는 의미는 복음 안에 있는 자들은 소위 상급 심판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요. 그날을 생각하면서 말하고 행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의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이 받게 되는 그리스도의 심판의 기준은 얼마나 많은 공적을 이 땅에서 쌓았느냐? 그런 것이 아니라 얼마나 믿음으로 행하느냐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의로 행한 것에 대하여는 다 불로써 태워버리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한 것만 인정하시고 그것에 대하여 상급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을 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라고 하는 것은 곧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말하고 행하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렇게 우리가 성령을 쫓아 살 때만이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 사람의 외모를 차별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을 다른 말로는 긍휼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죄덩어리에 불과한 우리를 그 아들의 보혈로 죄 사해 주시고 영생을 주셔서 심판에 이르지 않게 해주신 것은 다 하나님의 긍휼하신 때문인 것이죠. 성령을 쫓아 행한다고 하는 것은 곧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긍휼을 알고 그 긍휼하심이 동기가 되어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긍휼로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긍휼을 알고 그 하나님의 긍휼을 행하는 것은 사람의 외모를 차별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성령과 교통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긍휼을 알고 그 안에서 행하여서 사람의 외모를 차별하지 않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을 또 잘 해석하라고 그랬어요. 이걸 문자 그대로 보고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제부터는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야지,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절대로 그렇게 하면 복을 못 받고 절대로 하나님께 긍휼을 받지 못해요. 왜냐하면 절대로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복음의 관점으로 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씀도 복음의 관점으로 보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으면은 우리는 복을 받은 자예요. 영생의 복을 받은 자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꼭 알아야 돼요. 나 예수 믿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았다. 영생의 복을 받았다. 나는 복 받은 자다. 이렇게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것을 모르니까 자꾸 복 받으려고 기도하고 복 받으려고 전도하고 복 받으려고 무엇을 한다 이 말입니다. 이런 말씀도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복 받는 길이 뭐야? 긍휼히 여기는 자야 하고서 긍휼히 여기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긍휼히 여기지 못하니까 복을 못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복 받았어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복 받을 자가 아니죠. 아담은 죄인 되었고 이렇게 죄인으로 태어나서
육체의 정욕을 쫓아서 맨 죄만 범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받을 자가 아니라 저주받을 자죠.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복을 받았다고요?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보내시고 우리 대신 그 몸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의 저주를 담당케 하신 거예요.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 죄가 용서받고 영생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것을 복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제 복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을 보게 되면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면은 복을 받고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 믿었더니 복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께 복 받은 자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긍휼히 하심을 받는 자입니다. 자, 그렇다면 또한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예수 믿고 복 받았으니까 예수 믿고 복 받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란 말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자란 말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자. 우리가 예수 믿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 예수님의 생명으로 겁나서 우리도 그리스도와 같이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된 거예요.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예수 믿고 긍휼히 여기는 자로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마땅히 긍휼히 여기는 자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내서 하나님께 긍휼히 여기는 자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절대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자로 인정 못 받아요. 우리가 어떻게 긍휼히 여깁니까?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사람을 외모로 오늘 말씀과 연관돼서 보면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지 않는 건데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지 않아요. 다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지. 늘 말했죠. 겉으로는 뭐 차별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 마음은 다 차별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보다 돈이 많으니까 벌써 차별하는 생각 갖는 거예요. 어려운 너를 도와준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상대방과 동일시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관계를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긍휼히 여기지 못해요. 우리 힘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긍휼히 여겨서 하나님 앞에 너는 긍휼히 여기는 자다 이렇게 인정받으려고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말하면 우리는 긍휼히 여기지 못했기 때문에 죄인이고 저주받아야 돼요. 그래 우리는 저주 아래에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 아들을 보내시고 이런 우리의 죄와 저주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 복음을 들려주셔서 그 복음을 믿을 때 죄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 그리스도의 생명은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뭐라고 그러세요? 긍휼히 여기는 자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우리는 이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었으니까 당연히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러면 긍휼히 여기는 삶이 어떻게 사는 겁니까? 성령을 쫓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에 인도함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인도함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또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은 예수 믿음으로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잖아요.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건 뭐냐? 주의 성수 열심히 하고 뭐 충성봉사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오셨는데 이 내 안에 오신 성령과 교통 속에서 이분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분의 인도함을 따라서 사는 것이 곧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그 새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생명으로 새롭게 되었어요? 긍휼히 여기는 생명으로 새롭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그 생명으로 사는 것은 성령을 쫓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쫓아갈 때 유일하게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갈 때 유일하게 사람을 그 외모를 차별하지 않는 주님이 우리에게 행했던 그러한 삶을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당연히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사람의 외모를 차별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현실을 보게 되면은 그렇지 못해요. 그 이유는 지금까지 말씀드렸더만 알죠? 성령을 쫓지 못해서 그래요. 성령을 쫓지 못하면 내가 살아가지고 내 의로 사는 거잖아요. 내 열심으로 사는 거잖아요. 내 욕심으로 사는 거잖아요. 나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거든요. 이 타락한 본성 중에 하나인데 이 타락한 본성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성령의 늘 인도함을 받아서 그렇게 말하고 행하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모르고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는 것은 율법을 범하고 범법자가 되는 거야.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지 말아야지. 이웃사랑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도록 해야지. 하고서 내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오늘 주신 말씀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사람 외모로 취하지 않고 정말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 인도함 받아서 하는 것이니까 성령 인도함 따라 살라. 그것을 자유케 하는 그 율법대로 그렇게 심판을 받는 것처럼 말하고 행하라. 그렇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쪼록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긍휼히 여기는 자로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 한 성령과 교통 가운데서 말하고 행하는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